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공짜 축복이라는 물음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공짜 축복이 없다는 거죠. 물음표는 그런 뜻이에요.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 얘기를 통해서 공짜 축복은 없다.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한테 그 꿈을 받고 나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으시지만 축복하고 난 후에 뭐예요? 엄청난 고난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큰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요셉의 삶을 하루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빠가 출근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요셉아, 너 엄마 말 잘 듣고 너 착하게 살면은 아빠 말 잘 듣고 살면은 너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 말 딱 들은 거야. 그래, 아빠 말 듣고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학교에 갔는데 못된 애들이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어때요? 아침에 뭘 들었어요? 하나님 아빠 말 듣고 아빠 말대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또 거기서 그 도와주다가 싸웁니다. 싸우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다 싸운 놈이 다 통째로 다 싸운 놈들이네. 그래서 왜 싸웠어? 하면서 같이 혼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자기도 혼난 겁니다. 투덜투덜 집에 갔어요. 자기가 하나님 아빠 뜻대로 살았는데 혼나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집에 갔는데 집에서 또 엄마가 또 뭐라 그래? 너 왜 또 싸웠어? 학교에서 또 줬잖아. 또 혼난 겁니다. 완전 풀이 죽어버렸죠. 내 인생 왜 이럴까? 하루인데. 그런데 아빠가 뭐예요? 저녁에 아들 좋아하는 뭐예요? 치킨이에요? 피자예요? 족발이에요? 좋아하는 거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누가 봐도 자기가 잘 되는 꿈이에요. 자기의 이삭단은 딱 서 있고 형제들의 이삭단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얘 뭐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또 꿔요. 꿈을 2번 꿉니다. 이번엔 자기 별이 정말 빛나고 있고 자기 별들을 향해서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별들이 다 절하고 있는 걸로 또 얘기를 했네. 그렇게 총 2번을 꿨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2번이 자꾸 나와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건 하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 그래서 성경의 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처음에 첫 말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가 뭐냐면 태초에라는 뜻인데 그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2번째 알파벳이에요. 즉 2번째는 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늘 표현돼요. 그렇게 2번을 꿈을 꿉니다. 혼났죠, 아빠한테. 너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요셉이 형들한테 너 형들 있는데 좀 가봐라 하고 그 아버지는 야곱이 시켜요. 그래서 아버지 말 잘 듣는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덜레덜레 갑니다. 근데 형들이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으니까. 왜냐면 요셉은 야곱이 총 아내를 4을 뒀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그 아내에게 나온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니까 정말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따로 좀 특별히 키우긴 했어요. 야곱이 요셉을 막 좀 좋은 옷 입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 입고 온 애가 또 오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어때요? 무대기 옷 입고 막 양치고 있는데 그 10명이 그 아이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잡아다가 죽이면은 너무 좀 그러니까 애국에 팔아버립니다. 아빠는 그 소식을 듣고 혼절해버려요. 왜냐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돼요. 그의 마음이 그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자식이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은 모를 거예요. 자식들은 모를 건데 부모님의 생명이 정말 그 자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동물에게 잡혀서 죽었다고 하니까 거의 혼절 상태에 이릅니다. 근데 애굽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이집트의 가장 강한 장군의 그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뭘 했냐면 애가 똘똘한 거예요. 보니까 애가 똘똘한데 쓸만한데, 그래서 뭘 시키냐면은 재산을 관리를 시킵니다. 재산을 잘 관리해요. 그런데 거기서 또 그렇게 평탄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절대 그의 삶을 평탄하게 하지 않아요. 지금 애굽에 팔려가서 그냥 종살이해서 지금 재산 관리하면 요거 좀 편하잖아요. 하나님은 냅두지 않아요. 여러분, 큰 축복에는 큰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은 삶에 큰 고난이 있으면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번에는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자꾸 뭐하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랑 좀 이렇게 좋은데 가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딱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 사모님 뭐라고 하냐면, 유혹하냐면 지금 너랑 나밖에 없다. 세상에 아무도 안 본다. 너랑 나랑만 조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셉은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악은 저지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요셉을 잡다 보니까 옷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보디발 장군과 그 일행이 돌아오니까 요셉이 못된 짓 하려다가 도망갔다. 그래서 내가 이 옷을 잡았다. 그래서 엄청 맞았겠죠. 내가 엄청 맞고, 또 그 친위대장이 장군이니까 그 감옥에 갔는데 그 좀 약간 고급 죄수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감옥 노예로 팔렸는데 이제 감옥에 죄수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떨어져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또 근데 신기한 게 일을 잘하나 봐요. 정말 거기서도 재산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 왜냐면 거긴 감옥이니까 감옥에 있는 재산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누가 했냐? 요셉이 또 한 겁니다. 일복도 터진 사람이에요. 일복도 터졌고 고난도 터진 사람이에요. 그런 삶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뭔 일이 생기냐면 꿈을 꾸는 사람이 둘이 나와요. 술을 맡은 관원장하고 빵을 맡은 관원장이 나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꿈이 신기해서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3일 뒤에 복직될 겁니다. 3일 뒤에 복직되면 그때 뭐 해달라?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래서 나를 여기서 좀 꺼내달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때까지도 요셉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요셉은 늘 언제나 착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던 사람이에요. 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늘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꼭 얘기해서 날 여기서 좀 건져달라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을 잘하길래 빵을 맡은 관원장도 얘기를 해요. 자기도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은 죽는 꿈이었어요. 3일 뒤에 당신은 복직되지 않고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빵을 맡은 관원장은 죽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요,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요셉의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왕 옆에 있는 사람이어서 얘기해줬으면은 그게 좀 입김이 셌을 텐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귀찮은 것도 있고 나한테 아무 득될 것도 없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해석하기로는 하나님이 그걸 막았어요. 왜 막았냐면,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지금 누명 써서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자기가 애굽에서 지금 자기가 그래 너 누명 썼구나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이 위태롭죠. 그런 상황에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도 어떤 힘이 있는 여자분이잖아요. 애굽에서 살 수가 없겠죠. 살해의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했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누가 있어요? 자신을 팔아버린? 분명히 죽였다고 했을 텐데 그 형제 10명에 뭐예요? 또 치부가 또 드러나네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되는가? 그냥 너 거기 있어.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 여기 있지? 왜 나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 잘했는데, 나 성실한데,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겁니다. 저도 믿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도니까요. 그랬는데도 여러분의 자리가 이 모양이고 이 꼴이면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2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숫자 2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꿈도 2번 꾸게 해주고, 성경의 창세기의 베레시트도 2번째 알파벳이고, 그리고 지금 이 요셉도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만 2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시간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꼭 이런 거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요셉의 생각은 뭐예요? 그러니까 2년 안에 나가고 원하는 거는 결국 그냥 애굽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걸, 그걸 계획했겠죠. 아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니 나를 이렇게 잘 믿고 내 뜻대로 사는 정말 믿음 좋은 아이인데 이 정도로 축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더 크게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2년 동안 더 놔둔 거죠. 2년 뒤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몇 번 꿔요? 2번 꿔요. 이게 2번이라는 건 하나님이 뭐 하겠다?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숫자 2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 2년 뒤에 꿈을 2번 꿉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황소의 꿈과 정말 비리비리한 황소, 그리고 정말 좋은 벼 이삭, 정말 가뭄에 마른 벼 이삭 7개가 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듣자마자 요셉이 바로 해석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에 깃들려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그 꿈을 주신 건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영감이 굉장히 예민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7년 풍년이 있을 거다. 그리고 7년 뒤에 흉년이 있을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꿈을 2번 꾸게 했으니까, 자신도 2번 꿨잖아요. 그거 확실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 꿨던 그 2번의 꿈이 뭐예요? 자기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도 잘 될 거라는 건 늘 감옥에 있으면서 믿었던 게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뭐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다. 7년 풍년 때 그 쌀을 모아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쟁여놨다가 7년 흉년 때 풀어라. 그러면 간단하다. 이게 왜 그냥 나올 수 있었어요? 그는 여태까지 계속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 생활 하면서 자기가 뭐 했어요? 재산 관리했잖아요. 재산 관리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러니까 그 단번에 나오는 거예요. 7년 풍년이게 7년 흉년이면 풍년 때 잘 모아놨다가 흉년 때 풀면 된다. 와, 그게 머리에 그냥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잘했던 일이에요. 재무 관리를. 잘했던 일을 자기가 하는 건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생에 훈련시킨 거예요. 그냥 총리 세워요? 요셉을? 그냥 총리가 될 수는 없어요. 뭘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세워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축복을 그에게 부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뭐 해야 돼요? 훈련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야곱의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훈련되겠어요? 그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이뻐하겠어요? 야, 너 양도 치지 마. 그냥 내 옆에만 있어. 그렇게 키우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너 야곱 품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되는 겁니다. 평생을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그는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잘하는 거죠. 애가 일을 너무 잘하네. 근데 7년 풍년 있을 때는 애굽에서 막 다 만들고 다 준비를 해놨죠. 근데 7년 흉년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거기 흉년이 오면은 그 나라만 힘들어요? 그 전체가 힘들겠어요? 그 전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곡물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양값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겠죠. 그럼 양을 치고 있던 뭐예요? 그렇죠. 야곱의 가족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러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얘들아 와봐.
야, 지금 우리가 양 친다고 되냐, 지금? 이거 양 팔아다가 지금, 애굽에서 좀 쌀 좀 구해와라, 좀. 그 말해야 되겠니? 아빠가?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형제 열이 갑니다. 어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요셉은 알죠. 아, 내 형들이 왔다. 내 형들이 온 거야. 근데 흉년 2년 차예요. 거의 이제 요셉은 한 40살 가까이 됐겠죠. 한 20년 지난 거예요. 마음에 응어리가 졌겠죠. 또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45장 8절 말씀. 총 2번을 와요. 한 번 왔다가 형 하냐 시몬 잡혀 있고 다시 또 와요. 그때 베냐민을 같이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나를 아버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니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총리지 거의 황제 수준의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자기가 그 지경까지 그 꿈을 뭐예요?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큰 축복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질구레한 축복 말고요. 요셉 같은 축복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근데 좀 삶이 힘들 거예요. 힘들죠. 어떻게 총리 정도 됐는데, 대통령 정도 된다는데, 그럼 그 꿈이 큰데 그러면 고난이 작겠어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공짜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요셉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왕이 봤잖아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 하냐면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 데려와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 애굽의 바로 왕은 세상으로 비유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요셉이 쓸만하고 필요하고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일 때는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고 여러분을 그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향해서 칭송할 겁니다. 여러분 경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경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니까요. 요셉도 죽었어요. 요셉을 알던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숲곳에서 가다 놓고 노예를 부립니다. 이집트 가면은 피라미드 많이 있죠. 누가 많이 세웠을까요? 그거 그 나라 민족이 세웠겠어요? 그 나라에 잡혀온 노예들이 세웠겠어요? 예, 노예들이 세웠어요. 노예들이 누구예요? 여기 야곱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세우다 간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뭐 했겠어요, 그냥 양 치면서. 양은 자기들 치는 거는 그거는 약간 천한 직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나 하고 그거 하면서 저거 우리 왕이 죽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무덤 좀 만들어라. 근데 그게 뭐예요? 네, 피라미드인 거예요. 그걸 누가 세웠겠어요? 자기들이 쓸모있을 땐 뭐예요? 삼키다. 자기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뱉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여러분을 칭송한다고 거기에 흔들리지도 말고, 여러분을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럽니다. 이미 이 시대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공짜 축복은 없으니까 훈련해야 되겠죠. 근데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뭐 했다고요? 놓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왜냐면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잡힐 사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 앞에서도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훈련이 많이 안 됐는데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훈련이 안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시기도 하고요. 안 되면은 모세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쓰려고 해요. 거의 왕 같은 수준으로 이스라엘의 왕 수준으로 쓰는 거죠.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이 어눌해서, 왜냐면 제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히브리 말 잘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괜찮아. 네 형이 말 잘해. 아론이 말 잘하니까 아론한테 시키면 돼. 그러니까 너 가서 해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맞아요. 하나님이 그를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축복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축복해준다고 막 그 많은 선지자를 향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해도 본인들이 뭐예요? 아유, 우리는 그 받을 자격이 안 되고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그 민족들이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12명의 파수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여기 우리가 해볼 만하다. 우리 땅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 하나님이랑 함께 하니까 우리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이 뭐예요? 가면 우린 다 죽는다. 그들은 정말 큰 거인 같고 우린 메뚜기 같다. 거기 땅이 좋긴 좋더라. 근데 우리가 거기 이겨를 해볼 수가 없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조돼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우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 축복을 거부하니까 걷어가세요. 그럼 너희 세대가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에 줄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요. 왜냐면 파수꾼들이 거기서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 40일을 그 하루를 그냥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거기서 돌게 해서 한 세대를 그냥 없애버려요. 여러분, 축복에 뭐가 없다고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최소한 믿기라도 하세요. 가장 기본, 제일 중요한 건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겠지. 그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믿지도 않아. 그러면 그 세대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겠다는데. 아유, 난 안 돼. 난 죽어도 안 돼. 이러는데. 그럼 너가 죽어도 안 되겠다는데. 그럼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돼.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축복해 주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